우리 찬송가 56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케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저희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주님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어디에서 목자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잘 쫓아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마음을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는 참 받지 않으면서 욕망을 위해서 우리를 도둑질하는 다른 목자는 잘 쫓아 행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속을 말씀으로 잘 비춰주셔서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헛된 일을 따라서 헛된 곳을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인도하시고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말씀에 모아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대로 1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일단 오늘 말씀은 이제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비유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하시는 것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원래 밝히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원래의
그 뜻, 원래의 뜻이, 원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 개념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그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말입니다. 원 개념이라고 그러고요. 그 원 개념을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 개념은 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것은 원래 말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주위에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잘 접하고 있는, 잘 아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그 비유는 원뜻을 밝히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유 개념은 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혹은 또 우리들 세대에 읽었을 때 그 비유 내용이 이게 뭐 좀 조금 불편한 여러분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우리 눈에 익숙한 이야기가 2000년 전, 3000년 전 뭐 이럴 때에 그들이 경험하는 그런 그 일이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그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0년 전, 2000년 전 이럴 때에 혹은 또 문화가 우리는 이쪽 동양 문화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 문화거든요. 이런 문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비유의 내용이 조금 생소하고 혹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뭐 윤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원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0장도 이제 이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경 문화였고 지금은 산업 문화, 산업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 팔레스틴 그쪽은 이런 목축이 상당히 발달된 그런 이제 문화였고요. 이전에 말입니다. 2000년 이때도. 그리고 그러니까 유목민이죠.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어, 사실은. 모세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잘 하시게 되면은 크게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를, 그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을 보시면은요, 34절 한번 봐보십시오. 34절, 9장 34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바로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인데 이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양을 치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 목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목자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가 하나님의 양을 돌보지 않고 그 양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왜 쫓아냅니까? 내 야망, 내 욕심, 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싹에 관심이 있는 목자지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급박하고 압박하고, 그죠? 그리고 말 듣지 않는다고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목자들이 그 양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그래서 쫓아낸 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래 찾아가셔서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양을 챙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과 비유의 이야기가 에스겔서, 이런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완전히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포로로 다 잡혀갔으니까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목자가 양들을 막 껍데기를 벗겨서,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지 않고 양을 그냥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린다는 것이죠. 목자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양을 막 고기를 구워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양 껍데기도 벗겨서 자기 그냥 그 옷을 해 입고, 그러면서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양을 돌보지 않는데 내가 이 불쌍한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이제 7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34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 주겠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이 사실은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9장에 있는 이 소경을 내쫓아버리는 그 목자들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10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쭉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이렇게 치면은 이제 목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들이 이제 이 양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도 어제 우리 그 사무엘상 보면 다윗도 목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도 하고 삭슬 받고 또 고용되어서 다른 사람의 양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은 맹수들로부터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양우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공동우리랍니다. 이제 그 산에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집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양들을 아마 모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축사처럼 참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런 양의 우리를 어떤 동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동굴에 앞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이런, 안 그러면 이제 뭐 나뭇가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문에는 주로 이제 목자 이제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제 문지기 목자가 그 문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서 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맹수들이나 혹은 도둑들을 지키는 것이 아마 이제 그 문지기였나 보지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인데 그 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도둑놈이나 강도 와서 막 양을 물어가는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목자 몰래 담을 뛰어넘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죠?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여러분 양들에게 이름을 다 이렇게 붙이는 게 그 당시 관습이랍니다. 요즘도 우리 뭐 무슨 집에서 개나 이렇게 고양이나 많이 키우면은 뭐 이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내 딸이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고, 그죠? 뭐 내 새끼라 그러고 이름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의 그 음성을 다 알아듣고 이 개나 뭐 이런 뭡니까 고양이나 막 오고, 그죠? 또 타인이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은 잘 오지 않고 경계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양들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오면은 누구야 뭐 말수나 뭐 이렇게, 그죠? 갑수나 이렇게 자기 양을 불러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그림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4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서 착 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막 이렇게 뒤를 이제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먹이고 꼴을 먹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저도 그랬을 때다 보니까 이리 와 해도 이 강아지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양들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도며 강도라.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백성들을 뭐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그들의 완전히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양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줄 자기들은 모르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들만이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고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고 이렇게 그냥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에 대한 책임감은 다 없는 것이죠. 잃어버린 거죠. 도리어 양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쫓아내고, 그죠? 양들을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급박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고 있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비유를 드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선지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강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지금 양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지금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을 뜯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압박해서 그들만 배불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양들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으면 맹수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도둑과 절도, 도둑들, 강도들에게 다 노출이 되어서 너무 다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데 그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믿어야 자신을 통해서 안전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은 문인 당신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할 참 목자인 것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냥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어서 삶의 이 활력소, 삶의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살아간다. 꼴을 얻고.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잘 아는 유대 지도자들은 에스겔서 34장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4장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에스겔서 34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백성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하나님으로 지금 밝히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에스겔서 34장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죠. 이래 양과 목자의 비유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 23편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표현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목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에고 에이미,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고요. 수로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제 또 수로가 있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다.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삭구는 절도나 강도는 아니에요. 아닌데 돈을 받고 고용되어져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참 그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목자일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꾼 목자지 참 목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도리어 사실은 저는 삭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는 사꾼입니다. 나쁜 놈이라기보다는요, 삭을 받고 그냥 고용되어서 양을 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당시에도. 어쨌든 이런 사꾼 목자가 삭만 받아야지 절도나 강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껍데기를 벗겨서 내 배를 불리고 묶고 사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저는 사꾼 목자 정말 삭을 받은 만큼이라도 참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참 목자인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지요. 그죠? 여러분들도 목사에게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목자를 따르겠다, 목사를 따르겠다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목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잘 따라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어떤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고 같이 그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자고 권하고, 그죠? 그러는 사람이지요.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구약 때는 그 인간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 인간 목자, 제사장이나 무슨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메시아들, 기름을 부어서 세운 메시아들은 참 목자,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졌는데, 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그 양의 우리의 그 문지기 참 목자, 그 백성들의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그 목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도 예수님의 양이지 목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목사라는 말이 또 목자라는 말이거든요. 목사라는 말이 원래 뜻이 패스터가 이게 목자라는 말이에요.
패스토링 하는 것이 이 목양을 하는 양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고 같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목자라면은 사실은 서로 우리가 다 서로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서로를 섬기는 다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를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를 이제는 내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참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제사장 노릇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순원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죠? 처음 나오신 분을 섬기기도 하고요, 목사는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 패스토링하는 목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작은 목자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목사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작은 지도자들이고 작은 왕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 패스토링 목양을 잘 보시고 그 예수님의 목양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이 제 양일 수가 없지요. 다 예수님의 양이죠. 목사들이 금방지게 말이지 교만하게 내 양을 뺏어가니 이러면서 이런 교인들을 자기 양이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그죠?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근데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내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서로,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요. 같은 몸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내 목숨을 버리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게 헌신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돈을 내고, 그죠? 내 열심을 내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함께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기도록, 이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고,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죠?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예수님하고는 깊은 관계가 없고, 교회 생활만 익숙해가지고요, 교회 전통만 밝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단에서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이거 맞네 안 맞네,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고 이런 규정, 이런 전통, 이런 것만 밝아지면은, 그죠? 정죄하고 나누고, 그죠? 참 목자의 그 목양을 받기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5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양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비유대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옛 목자는 그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긴 목자들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찾으시는 당신의 양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자기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양인 것은 우리는 읽어보니까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그 이방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서로 이렇게 서로 인정하지 않는 쌀벌한 관계였어요. 이런 두 무리를 예수님께서 다 불러서 한 우리에 있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참 그죠? 그래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서 한 우리 안에 한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버릴 것을, 그리고 그 목숨을 다시 찾는단 말입니다. 부활하실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를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권한, 창조주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 이런 말씀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 이 명령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분은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예수는 미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은 미친 사람으로인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성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데 예수는 참 거룩한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갈치고 사기치고 정신이 돌아온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는 내가 믿지 않지만은 참 좋은 분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룩한 분이다. 성인이다. 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들어보고 이 사람은 귀신들로 미쳤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인식하기로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자의 말은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미친 사람,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로 믿든지 아니면은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믿든지. 여러분 이 경계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분쟁이 생겼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럴 수가 없다. 그렇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이 미친 사람일 수가 있겠느냐? 나의 주가 어떻게 아닐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있겠느냐?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해서 우리의 주로 삼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어느 선에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선포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냥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 그 관계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있고, 이런 관계만 되면은 그것이 영생이죠.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참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